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같은 흔히 명품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명품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보니까 제품의 만듦새, 브랜드가 전하는 철학과 가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희소성, 제품의 완성도, 브랜드의 역사,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명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또 값비싼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명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보면 어느 브랜드와도 견줄 수 없는 명품 중에 명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품의 조건, 제품의 만듦새나 브랜드가 전하는 철학과 가치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희소성이나 제품의 완성도나 브랜드의 역사라는 명품의 조건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지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실로 정교하게 만들었고 3절을 보니까 금을 얇게 쳐서 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금으로 실을 만들어서 옷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제작 과정도 엄청나게 꼼꼼하고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흔히 명품을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여 만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이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나 구찌 같은 그런 명품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이 옷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만든 제품인데 어떤 옷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만 그런 게 아닙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아래 21절, 26절, 29절, 31절, 43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즉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혼신의 힘을 기울여 만들면 명품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명품이라 할지라도 한 벌에 수천만 원, 수억을 호가하는 그런 명품이라 할지라도 그런 옷을 우리가 명품이라고는 부를지언정 거룩한 옷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불려지려면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조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즉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옷 하나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옷이 거룩한 옷이 됐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거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원래 이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별됨이 있을 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가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10년, 20년, 30년 정도 살았으면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뭔가 구별되는 다른 점이 좀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를 게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단하게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실망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 즉 구별됨이 없을 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부모인 여러분에게 혹 실망한 자녀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왜 실망할까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돈 많이 못 벌어서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해서 실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내 부모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자녀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들었던 말 가운데 가장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말이 아빠는 다를 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아빠는 뭔가 남들과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옷이 거룩한 옷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값비싼 재료를 사용해서가 아닙니다. 또 꼼꼼하고 정성껏 만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옷을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순종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우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를 되찾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맡고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나군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쯤이었는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뛰는 바람에 뒤에 그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땅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우사가 놀라서 얼른 손으로 그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놓쳤더라면 그 법궤는 나무로 만든 상자이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져서 부서지는 불상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이 법궤는 우리의 국보 1호와는 비교가 안 될, 국보 1호에 곱하기 100 정도, 아니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고 중요성이 있는 보물입니다. 그게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난다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사가 손으로 잡아서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는 그 불상사를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7절을 보면 이 일 후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법궤를 만진 것과 그에 앞서 법궤를 술에 싣고 운반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민수기 4장 15절에서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법궤 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 고핫 자손들만 운반해야 하고, 운반할 때는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며, 특별히 만지지 말라고,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술에 실어서도 안 되고 또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웃사는 법궤를 술에 실어서 옮겼고 또 떨어질까 봐 만졌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웃사의 행동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사람 어깨보다는 술에 싣고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요.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요한 그 보물 중에 보물인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면 여러분, 당연히 손을 뻗어서 그 법궤를 붙잡는 게 당연한 일이지, 안 붙잡으면 그대로 떨어져서 부서질 게 뻔히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요. 그래서 웃사가 한 이 행동은 칭찬받을 일이지 잘못했다라고 책망받고 또 죽을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웃사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잘못했습니까?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고 또 법궤가 떨어질 뻔했을 때 그걸 붙잡는 일은 사람이 볼 때 필요한 일, 사람이 볼 때 옳은 일, 사람이 볼 때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건 필요하다,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건 좋은 일이다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웃사를 통해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법궤를 어떻게 옮기느냐, 그거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법궤를 어깨에 매든 수레에 실든 어디 가만히에 질질 끌고 가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결국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결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옷을 만들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동안 옷 오랫동안 많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옷은 어떻게 만드는 게 잘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또 사용하기 좋게 만드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라 하십니다. 그때 내 경험이나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요. 하나님, 옷 만드는 건 제가 더 전문가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옷 만들어 왔는데 하나님,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짓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달 9월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게 순종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걸 통해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닮으면 이 세상에 닮고 싶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화점에 가보면 좋은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음식점에 가봐도 먹고 싶은 것, 군침 돌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들 다 갖고 다 먹어보고 다 누리려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견물생심, 안 봤으면 유혹도 안 느끼겠지만 본 다음에는 그걸 거절하거나 그걸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아무것도 안 보고 살 수는 없지요.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보면서 살다 보면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집니다.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 채널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보게 되면요, 그 홈쇼핑에서 물건을 선전하고 판매하는 그 쇼호스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요. 한 1, 2분만 보고 있어도 그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거 안 사면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한 몇 분 보다 보면 사고 싶다, 저건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결제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그거 갖고 나면 더 이상 욕심이 안 생길까요?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가져도 끝이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함이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거창하거나 추상적이거나 너무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고 또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 그건 나와는 거리가 멀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럴 자격도 조건도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살려면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신실하십시오. 직장에서 부정한 속임수를 쓰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친절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세금을 정직하게 내십시오.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이 몇 가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게 있으십니까? 나는 배운 게 짧아서, 나는 경험이 부족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이래서 저래서, 이 중에 여러분 못하실 게 있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신실한 게 돈이 많아야 가능한 일입니까? 직장에서 부정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게 높은 자리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까? 이웃에게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많이 배워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사는 게 경험과 연륜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받을까요? 내가 돈 많이 번 것으로 평가받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으로 평가받을까요? 아니면 내가 키운 자식들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는지를 평가하십니다. 즉 세상에서 얼마나 구별되게 살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10년을 예수 믿어왔는데 20년을 예수 믿어왔는데 나는 왜 거룩하지 않지? 회의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거나 승부 걸듯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뜸을 들여야 밥이 되는 것처럼 거룩함은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10년간 예수를 믿었다, 20년간 예수를 믿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다, 그 횟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했는지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일본은 기독교 전래 역사가 500년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몇 배나 그 역사가 긴데 기독교 인구는 1%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도시들을 가보면요, 우리와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도시를 지나다 보면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일본은 그 도시들을 가보면, 시내를 다니다 보면 몇 블럭 지나면 절이 있고 몇 블럭 지나면 신사가 있습니다. 절과 신사가 우리 교회들 볼 수 있는 것만큼 정말 흔하게 많은데, 반대로 몇십만, 100만이 넘는 도시를 돌아다녀 보아도 교회를 찾기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아주 소수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기리시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기독교 신자 이런 원래 뜻이 설명되어 있고, 저 아래 형용사로 정직한, 깨끗한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도 안 되는 소수지만 일본인들의 눈에 수백 년 세월 동안 비춰진 일본 기독교인들의 모습에는 정직함과 깨끗함이 있어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곧 정직하다, 깨끗하다라는 형용사를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런 뜻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래전에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기독교인들과 어떤 일로 만난 적이 있는데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일본 교회 그 상황들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고지식하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기독교인들은 80년대 또 90년대 초에 일본 사회에서 가장 앞서서 조선의 식민지 지배와 또 착취, 징용, 징병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민 앞에 가장 먼저 사죄를 한 그런 그룹입니다.
그 시절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 공개적으로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가져오고 어떤 비난과 공격과 불이익이 일어날지 뻔히 알면서도 일본 기독교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사죄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게 손해보고 불이익이 있고 비난당하는 것 뻔히 알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는 건 특별하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십시오. 1절과 5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